네,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교회는 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인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충만함으로 때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승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을 또 자신들이 체험한 체험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증언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 때문에, 그런 고백 때문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송받는 교회로 우뚝 서며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사도행전 5장 말씀부터 보면 그런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생기지 말아야 할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을 오늘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장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틈을 타고 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구별된 삶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바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좋은 교회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관심은 뒀죠. 그러나 그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되는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드릴 때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숨겨두었고 그 숨겨둔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결국 그들은요, 오늘 본문을 11절까지 읽어보면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받아들일 때 어떤 분은 헌금에 대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헌금으로 초점을 맞추고 헌금에 대해서만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선뜻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기부할 만큼, 헌금할 만큼, 동참할 만큼 그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이킬 시간도 없이 오늘 본문에는 바로 심판이 임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적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용서의 기회를 줬어야 합당한 거예요. 7번씩 70번은 아니어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요,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7번의 회심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줬어야 마땅한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를 통해서 단번에 회개할 기회도 없이요 심판하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는데요, 우리의 11절 말씀입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동안 나오지 않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 교회라는 단어예요.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성경 본문에는요, 믿는 사람들, 믿음의 무리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만 등장하지 않아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함과 동시에 무슨 단어도 등장하느냐?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등장하는 동시에 안타깝게도 그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누가 등장하느냐? 사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등장한 것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교회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그 교회 내부 가운데 사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헌금의 이야기로 해석해버리면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을 이 교회 시작함에 있어서 교회의 속성인 거룩함,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사건으로 본다면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그 교회 가운데 깨트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어떤 죄냐면요, 거짓말한 죄예요. 속이는 죄예요. 성령을 속였고요, 이제는 사람을 속였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도를 통해서 단번에 아무런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심판한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심판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전하는 저에게 들리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뭐냐? 거룩함이, 정결함이, 구별함이.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쓰임받는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데 심판받는 자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꼭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미혹이 됐을까? 이 사단 가운데 넘어갔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모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있고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한번 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유혹당하는 그 모습이,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그 모습이, 실족당하는 그 모습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지만 언제든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칼을 빼면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며 나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나의 열심과 열정의 만족을 누리는 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심판의 날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겁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일에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었고 박수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공격해서 둘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일에, 속이는 일에 한마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이 생각난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말씀은요 믿음의 무리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무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한 마음 한 뜻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요, 사단은 간교하게 우리에게 접견합니다. 간교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음 좋은 우리 성도들이 행여나 사단의 말인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단의 말에 미혹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사단이 사단의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틀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두 마음으로 분열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하는 게 좋겠죠. 교회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 또는 성도와 성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인 교회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가 다른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마음이면 좋겠습니까? 한 마음이 돼야죠. 한 뜻이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간교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요, 분명히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삽비라였어요. 함께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은 함께 했는데 좋은 일에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셔야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죠. 지난주 말씀처럼. 그러나 좋은 일 가운데 한 마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뜻을 이루는데 한 마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한 마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나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참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속이거나 성령을 속이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이런 가운데 함께 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좋은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 교인으로 쓰임받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흩어졌다, 교회가 와해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분명히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사건 때문에 성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았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사람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요, 사람을 와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말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고요, 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흐트러져요.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목사도 성도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사나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경외함의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